최근에 K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한국 K-팝을 주 소재로 하였고 그 속에 또한 한국의 전통 문화들을 결합하여서 이것을 제작을 했는데 이것이 히트를 쳐서 넷플릭스 역대 시청률 1위 그리고 또 OST라고 해서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노래가 또 전 세계적으로 차트의 순위권을 또한 차지하는 그러한 쾌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영화 감독 중에 유명한 박찬욱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제작한 그 연출한 영화가 공동경비구역 JSA 그리고 올드보이, 친절한 금자씨, 설국열차 등을 연출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미국의 소설 X라는 것을 각색해서 어쩔 수가 없다라는 영화를 또 개봉하기도 했습니다. 줄거리를 짧게 설명드리면 만족할 만한 그러한 생활을 하던 25년 경력의 재지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름다운 아내도 있었고 두 자녀 그리고 마당이 딸린 집까지 모두 가졌기 때문에 그는 무엇 하나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주인공이 이러한 대사를 하는데 가족들을 모두 껴안고 지금 내 기분이 어떤 줄 알아?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돌연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때 회사의 말은 미안합니다. 회사의 사정이 힘들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후에 그 사람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1년이 넘게 마트를 다니게 되었고 어렵게 장만했었던 그 집까지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자 주인공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한 자리가 없다면 내가 만들어서라도 취업을 하겠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쟁자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블랙 코미디 영화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이 결국에는 그가 지키려고 했었던 가정을 그 파괴하는 비극의 결과를 초래하는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은 우리가 함께 살펴볼 요압이라는 이스라엘의 장군입니다.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 요압의 출신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다윗의 누이 수르야의 맏아들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상 다윗의 조카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이 형제들 가운데 가장 어린 막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카긴 하지만 요압이 다윗보다 연장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윗과 비슷한 또래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이스라엘의 그 특징을 보면은 12지파들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 어떻게 보면 연합국과 같은 그러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왕이 세워지기 전에는 각 지파들 간의 이제 전투 같은 것이 또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같은 유다 지파의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 요압과 그의 형제들이 힘을 보태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순수한 의도만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자신의 출세와 그리고 또 성공과 같은 그런 의도도 분명히 그 속에는 포함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성경을 보면 본격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는 시기가 있는데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 굴에서부터 그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압이 아마 다윗에게 합류된 시점이 바로 이 아둘람 굴 이 시기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사무엘 하루 넘어오면은 사울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러한 시기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서 세움을 받는 시기였고 유다 지파 외에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갈라져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을 보면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군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요압에게 병사들을 12명씩 뽑아서 우리가 모의 전투를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장면이 있는데
당시에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이렇게 제안을 할 정도라면 요압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암묵적으로 군사령관급의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그 전투가 끝난 이후에 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끝까지 아브넬을 추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브넬에게 목숨을 잃게 되는데, 이 사건 이후에 요압의 행보를 보면 다윗의 장군이긴 하지만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하기를 거리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가장 첫 번째 장면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그 이스보셋과 군사령관 그 아브넬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자 아브넬은 이제 각 이스라엘 지파들의 그 장로들을 찾아가서 설득하면서 당시에 이제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항복할 것을 그가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설득을 얻어낸 이후에 다윗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다윗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그와 언약을 맺고 평안히 보내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다윗에게는 분명히 아브넬이 적군의 군사령관이었지만 같은 민족의 목숨을 빼앗는 것보다도 함께 화합하고 연합하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더 중요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이때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히 보낸 것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동생을 죽인 원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돌아가던 그를 급히 불러서 그에게 무언가 이야기할 것처럼 하다가 그를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이유는 그의 동생 아사헬의 복수였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아브넬이 다윗의 진영에 돌아오게 된다면 이미 아브넬은 다른 지파들의 장로들과 이미 친분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브넬이 요압보다 더 많은 입지를 차지할 수 있게 경쟁자를 제거하는데 그러한 거리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성경에서는 다윗의 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3장 39절을 보면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우리는 다윗이 왕으로 세움 받으면서 절대적인 힘을 갖고 그리고 더불어서 막강한 권력을 누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그의 부하들로 인해서 속태우는 다윗의 모습도 존재했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러한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교만하지 못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장치가 아니었을까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압에게는 또한 출세욕이 있었는데, 역대상 11장 6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시기적으로 사무엘하 5장의 내용과 같은 사건인데,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요압은 남유다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활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요압은 이스라엘 내에서도 으뜸이 가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활약이 절대로 무시당할 수는 없습니다. 암몬과 아람의 그 연합 군대와의 전투에서도 그는 승리를 이끌었던 그러한 장본인이었고, 라빠를 점령하는 일에도, 그리고 또 에돔을 토벌하는 것 이후에 압살롬의 반란을 제압하는 데에서도 요압은 큰 활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이 밧세바를 얻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려고 할 때 간접적이긴 하지만 그를 죽이는 데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아는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에 들어갈 정도로 다윗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그가 죽는 것을 방치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이후에 수풀에 걸리자 사람들은 다윗이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라는 명령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제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이때 요압이 침묵을 깨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8장 14절 15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왕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그의 나라에 있어서 위험 요소가 될 만하다고 판단이 내려지자 이제 과감하게 죽이는
선택을 그는 했었던 것이죠. 아마도 요압은 다윗 왕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이 내가 행동을 한 것이다. 다윗 왕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아마 판단을 했었고, 아마 그를 죽임으로써 이제 반란을 잠재웠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큰 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미칠 듯하게 오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무엘하 19장 4절을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외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은 다윗을 찾아가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9장 5절부터 7절입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라 하니. 거의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협박처럼 들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을 도와서 전투에 임한 우리를 얼른 당신은 그 공을 치하해줘라, 위로해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을 모두 떠날 것이다. 이 내용은 다윗의 군대가 현재 요압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그런 권력을 요압이 가졌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꼭두가시와의 왕과 같이 자신의 이야기하는 대로 행하는 것을 바라는 그런 모습이 요압 안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요압은 사실 이전에도 킹메이커, 왕을 만드는데 협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라빠라는 곳을 점령할 사건이 나옵니다. 거의 다 점령하기 직전에 그가 점령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불러서 마지막 그 도시에 깃발을 꽂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이름이 높아져야지 이제 그 나라가 더욱더 빛이 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진 자신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다윗을 세워주는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한 요압의 공은 누구보다도 컸지만 다윗은 그가 아니라 오히려 압살롬의 군사령관으로 있었던 아마사를 새로운 군 지휘관으로 세우는 선택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3절을 보면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나 하셨다 하라 하여. 아마도 이러한 다윗의 선택은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한 자들까지 모두 다 포함하려는, 모두 다 수용하려는 의도에서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에게 가시와 같은 그런 역할이었던 요압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선택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또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무엘하 20장 1절 2절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함께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다윗은 새로 임명하게 된 아마사에게 이 반란을 제압할 그런 임무를 주게 됩니다. 요압은 이때 자신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이제 아마사에게 인사를 하는 척 하다가 그를 또 죽이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내가 권력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의 그 군사령관이 있는 아마사를 죽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요압의 선택의 이유였던 것이죠.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는 요압은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따라서 이제 또한 병사를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요압의 그 실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솔로몬이 왕이 된다면 그의 권력을 빼앗기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어쩔 수가 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아도니아를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을 행한 것이었죠. 하지만 다윗의 마지막 예언을 보면 솔로몬에게 그를 처단할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는 제단의 뿔을 잡으면서 목숨을 구걸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2장 32절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요압의 인생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살펴본 요압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에는 분명히 속한 자였지만 정녕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다윗의 왕국을 위해서 그는 살았고 노력했고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에 요압의 마지막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 하와 역대상에는 다윗의 용사들이라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헌신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에는 요압의 무기를 든 자, 다시 말하면 그의 시종 들었던 자까지도 명단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압은 그 명단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스라엘 왕국을 위해서 치열한 전쟁에 참여하였고 많은 공을 세웠지만 그것은 오직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 결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 역시 외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 노력한다라고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껍데기를 하나만 벗겨낸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것이 나의 욕심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행한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분별되는 순간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직분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믿음이 온전하다라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요압과 비슷한 모습을 가질 때가 있는데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앙과 삶에도 적용시킬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도 내가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내가 봉사를 하지 못하는 것도 지금 어쩔 수가 없다.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는 것도 내가 바쁘고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 아니면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어쩔 수가 없는 것이다. 내 마음이 힘들어서 내가 여유가 없어서 내가 지금 신앙을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우리는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바는 우리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한 그 행동들이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고 심지어는 내가 그 행동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할지라도 어쩔 수가 없다라는 명분이 당시에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5절을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분명히 억울함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답답함 아니면 화가 나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좌절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들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아니면 단순히 눈앞에 있는 그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을 해서도 안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이유로 타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의 힘을 의지함으로 이 땅 위에서의 삶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경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